창세기 34장입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서 또 야곱,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대화들 가운데 야곱이 이야기하죠. 형 먼저 가 있으면 내가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의 말을 어깁니다. 자, 그리고 세겜에서 머물면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예전에 그 목축업은 우기와 건기를 거쳐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풀이 나는 시기, 그 시기를 쫓아서 땅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데 모든 가족이 다 옮겨 다닐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은 집에 계시고 좀 연로한 사람들은 집에 있고 자녀들은 짐승의 떼를 이루고 짐승들을 데리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목축을 해. 그리고 이제 저녁이면 돌아와요.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도 멀리 몇 개월간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하나 한번 볼까요? 야곱은 그렇게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낳은 딸이라서 그럴까? 왜냐하면 아까 야복강에서 건너올 때도 보면은 여종과 여종의 자식, 레아와 레아의 자식, 라헬과 라헬의 자식, 이렇게 지금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한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요동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잠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괴로웠다면 그랬겠죠. 이렇게 했겠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여긴 나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 그러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났는데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근심되고 이게 힘든 문제였다면 더럽혔다 함을 듣고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응? 이게 여러 모습이 있겠죠.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은 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나,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야곱은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어요. 6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어쨌든 하몰은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들었다면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한 건가? 누군가가 지금 목축하고 있는 아들에게 간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자, 오빠들의 태도와 아버지의 태도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이 모습이 나와야 맞는데, 야곱을 알기가 참,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속이 시원시원한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 야곱에게 보여진다. 자식이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괴로워하지 않는 아버지, 야곱은 어떤 심성을 가진 성품의 사람인가? 뭐 이게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지금 이 세겜 성읍에 와서 정착해서 살 때에 야곱이 돈이 많지 않았다면 그 지역의 추장 하몰이 찾아왔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디나가 그렇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볼 때에도 디나가 너무 멋있어 보여. 왜? 그의 배경이 좋은 거예요. 그의 배경이. 그러니까 하몰도 야곱의 이 배경을 보면서 만약에 형편없는 가정에 돈도 없고 가난한 집안에 한 여자였다면 야,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냥 잊어버려, 내가 좋은 여자 결혼시켜 줄 테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돈을 삼고 싶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다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저 사람과 가깝게 하는 것, 내가 평생 친해게 가고 싶은 사람, 나한테 다 유익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을 어디 가더라도 다 퇴사해. 너만 내 옆에 있어줘. 그건 뭐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엄청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계산 속으로 놀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몰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을 좀 줘서 내 아들 세겜에게 아내로 좀 삼게 했으면 좋겠다. 자,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통혼이에요. 통혼. 혼합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3대가 있고 자식들까지 4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5대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서 셈족의 후예로 지금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셈의 후예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자, 여기가 유럽이죠. 여기는 야벳 족속이 정착해서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 자, 여기 이스라엘, 여기 요르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 여기에서 누가 정착해서 살았냐면 셈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사는 족속이 함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보로 좀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갈대아 우르이고 여기 하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아내들을 얻어서 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 이삭, 이미 죽은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 말고는 여긴 셈족이 없어요.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디 가서 아내를 얻어온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셈족의 후예를 얻어온 거예요. 같은 족속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야곱도 가서 셈족의 후예와 가서 결혼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딸 디나가 가나안의 원주민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과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하몰이 이야기하는 거죠. 통혼시키자.
우리가 족속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좀 같이 연합하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몰의 속셈,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서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무엇 때문에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하몰은 지금 야곱이 돈이 많고 대기업을 이루어 온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 자기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디나가 저 가문으로 시집을 가면 저 가문의 재산이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면 그 모든 재산에 대한 혜택을 이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계산 속으로 노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막 그냥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비슷한 사람 만나죠? 응? 자, 밧단 아람으로 가서 비슷한 사람 누구를 만났어요? 라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돌아왔는데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났어요? 비슷한 사람? 하몰을 만났어요. 말이 번지르르하고 수완이 좋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감동을 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하몰을 또 만났어요. 자, 왜일까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 야곱이 밟는 땅, 야곱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땅을 선택해서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성읍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왔으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영적으로 정비가 되어진 이후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형 에서와 약속을 이루며 원하는 이렇게 딱 정해진 길로 가면은 이런 문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문제도 계획에 없던 문제, 없어도 될 문제를 만난 거고요. 또 지금 자칫 잘못하면 모든 재산마저도 세겜 성읍에서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통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혹을 계속 받습니다. 왜 그래요? 세겜 땅을 야곱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누구와 만나서 내 삶을 함께 공유해야 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시편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가 걸음을 걸어요. 그런데 결국 이 걸음의 목적지, 결과는 어디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대가를 또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아닌 사람과 엮이게 되면은 없어도 될 문제를 만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닌 사람과 엮이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잖아요. 엮인다는 것이 뭐냐면 엮인다는 말을 어떤 분이 이해를 잘 못하면 그러면 누구하고 어떻게 지내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엮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다 어우러져 삽니다. 직장생활 또는 뭐 어디 사업장, 가정 안에 또는 학교 생활, 교회 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어우러져서 평범하게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게 엮이냐면 이게 엮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디나와 세겜이 엮여버리잖아요. 내 딸이 강간을 당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뭐 빠져나올 수 없는 엮인 문제. 이제 디나가 어디로 시집을 가겠어요? 지금 시대도 아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잘못 엮이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우러져 살긴 하지만 깊이 엮이는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기도하고 잘 지켜보고 내가 그냥 인생에 엮여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과 엮여야지 아닌 사람과 엮이면 인생이 후퇴하고 도둑질 맞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몰은 지금 매매하고 여기서 살자. 너희도 부자고 우리도 여기 성읍 있고 하니까 하자는 거지. 누가 유익해요? 누가 손해보고? 하몰이 유익을 보는 거고 야곱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냐하면 딸이잖아, 딸. 그리고 디나가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 누가 갑이 될까요? 그 지역에서 함께 살면? 하몰일까요? 야곱일까요? 하몰이 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나 야곱은 모든 게 다 손해입니다. 내가 모든 게 다 손해인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 또한 우리의 선택이죠. 여기서 빨리 일어나서 떠나가는 것이 야곱에게 유익입니다. 자,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지금 뭐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그만큼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지. 야곱이 빈털터리였다면 과연 빈털터리 아버지의 딸인 디나를 그렇게 연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매력 있어 보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12절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만 있어줘라. 그러니까 큰 기업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공장 세우고 여기에서 일을 하면 내가 그만큼 유익을 얻게 된다. 뭐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계산 속입니다. 전부 다 계산 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속여.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와서 또 속여.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많이 봤을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아버지를 속이는 걸 많이 봤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큰아버지 에서를 속이는 걸 봤죠. 형님, 내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새 일로 가 있으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큰아버지 따라서 그 동네로 가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가 잊어버렸어. 언제 그랬냐 싶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또 머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응? 야곱 머리 돌아가는 것을 넘어선 머리가 또 자식들에게서 또 이렇게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악한 방향으로 권모 술수를 사용하는데 또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있으면 어차피 이런 문제로 손해봤으면 뭐 손해배상 좀 청구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얼른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도 생각 안 하고 또 아버지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참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지금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는 소문 들었을 거야. 에서가 이야기했겠지, 보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이렇게 다 암암리에 다 소문이 들어갔을 텐데 아버지에게도 안 가고 형하고 약속한 곳도 안 가고 하나님의 약속한 곳도 안 가고, 그러니까 삶이 거짓의 일색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 이게 지금 세겜의 아버지 하몰보다 한 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몰은 이런 거지. 야, 부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통혼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예물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해라. 그리고 성사시켜 놓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돈이 되잖아요. 사돈. 그러니까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랬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위에 야곱의 아들들의 머리가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어. 디나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1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사실 이 문제 없이 소송 끝내고 그냥 데리고 떠나야 돼, 이 땅에서요. 근데 이들은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서 이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디나가 당한 건 잘못된 곳에 가서 당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복수극을 펼치면 인생은 얽히고 설켜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피해를 봤으면 적정한 성에서 피해 보상하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들이 디나만 데리고 떠나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나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엄청 절절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저들은 디나 때문에 절절매는 게 아니라 디나의 배경이 좋은 거예요. 물론 세겜이 디나를 뭐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디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디나의 배경이 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엄청 지금 뭐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할래 그 며칠 아프고 고생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우리 배경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껏 하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한 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속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이고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사랑했다네. 예,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너무 아버지가 벌벌 떠는 나중에 추장을 물려주게 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이라서 굉장히 아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가서 하몰이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읍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설득시키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자 우리가 땅이 넓지 않냐,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뭐 우리한테 별 손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함족인 하몰의 이 족속은요 피부색이 달라요. 응? 야벳 쪽은 백인종이죠. 여기 야벳. 셈족은 황인종이에요. 함족은 흑인종.
그래도 이 셈족이 황인종이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노랗다기보다 약간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기후 때문에 거무접접하기는 해도 흑인하고는 좀 다른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셈족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지금 뭐 중국, 아시아, 여기에 뭐 한국, 일본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전부 셈족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다 황인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 자체가 달라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내려온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색 자체가 다르니까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오면 엄청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을 볼 때 커 보였죠. 왜 커 보였어요? 일단은 뽀얗고 키도 크기도 하지만 잘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인을 커 보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이 가족들이 여기 왔는데 커 보이는 거죠. 모습도 다르죠. 또 뭐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가진 것도 많고 커 보여. 그러니까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 땅이 우리가 넓으니까 용납할 만하니까 이곳에 거주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매하게 하자 그러잖아. 매매하게 하자.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건 큰 기업 하나가 이 구월동에 들어오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곳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어디에서 쓸까요? 이 지역에서 또 쓰잖아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성읍 사람을 설득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정착만 하면 당신들이 매매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짐승을 봐라. 그의 아들들이 다 이걸 치지 못한다. 우리가 취직 자리도 더 많이 생긴다. 응? 그러면서 서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살면 우리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이 피부색도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 남자 아이들이 흠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여러분 진짜 마음이 훅 하고 가겠습니까? 이들이 막 설득 당하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몰 혼자의 생각입니다. 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아는데 먼저 헛물키고 들이키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몰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하몰 그 족속 그 세겜 성읍 사람이 다 죽잖아요. 남자들이 어디서 출발했나? 하몰의 욕망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몰의 욕망에서. 그럼 이들이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단다. 그거 뭐 한 3, 4일이면은 좀 고통 지나고 나면 좋아지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우리가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참고 그들의 모든 배경을 우리 것으로 만들래? 아니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 그거 안 하겠다고 놓칠래?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선민의 약속의 자녀는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곱 족속을 자기네들 안으로 흡수시키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몰의 욕망과 지금 야곱의 자식들의 지금 그 관계와 같이 이게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여기 나오네 다. 응?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속사람의 마음을 잊고 가보면 이 줄기의 안에
고구마 줄기 막 이렇게 당기면 밑에서 고구마가 감자랑 막 나오는 것처럼 이 줄줄줄줄 나오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몰이 머리 쓴 거지 지금. 야, 탐난다. 저 기업을 이곳에, 여기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설득 당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지. 뭐 3, 4일 정도만 할례받고 좀 고통 참으면 되니까 그 정도 내야지. 또 이쁜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고 저들의 재산이 또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대요. 예? 자,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누구예요? 누구의 자식입니까? 야곱에게는 부인이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의 여종 실바, 그리고 빌하, 이 네 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아직은 베냐민이 출생이 안 됐지만 총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요. 거기에 딸 하나 디나가 있어요. 근데 디나도 누구의 자식이냐면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레아의 자식이죠. 레아의 자식.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식이 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게 6명이 레아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투입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므온과 레위, 그러면 둘째와 셋째죠. 둘째와 셋째,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의 집에 있었네, 여태요. 그러니까 빨리 얼른 이것을 가서 해결을 해서 디나를 빨리 데리고 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디나의 친오빠 레아의 아들들이 분노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자, 야곱의 여러 아들이면 누구 아들일까? 레아의 아들. 이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레아의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몰 입장에서는 보면요, 하몰은 당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한 겁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분수껏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자꾸 너무 탐내고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권무술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사람 안에, 이 탐욕이 있어, 탐욕이. 그런데 하몰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성읍 사람들과 자신의 가문이 다 멸절당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자,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레아의 아들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나의 친오빠들은
자기 자신의 여동생이 창녀처럼 대우받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되게 사람이 많고 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지.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를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어떨까요? 아버지 이삭의 영역에는 또 얼마나 많은 노비들과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형과 연합을 해도 되고 아버지의 영역과 연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일단은 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서 데리고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정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손댄 것에 대한 이 속상함이 있으면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소극적이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레아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 레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지만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 불러다 놓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내 딸이 지금 세겜의 집에 가 있어요. 그러면 레아가 아들들 불러놓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레아의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은 레아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야, 만약에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냥 두었겠니? 자, 나 같으면 말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얘기했겠죠.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그냥 놔뒀겠니? 어떻게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내가 낳은 딸이라고 저렇게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들들끼리 모여서 궁리를 한 거죠. 야,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우리가 가서 쳐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아들들을 나무라게 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 편인 거야? 에? 지금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면서 또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이 함께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이 함께 했을 거라고 여기에. 그런데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 편이세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들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면서 가정 안에 굉장히 미묘한 기류가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정을 꾸려도 그 안에서도 처신을 못하고, 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그 두 형제 사이에서도 처신을 못하고, 외삼촌에게 가서도 사기꾼 같은 외삼촌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날까지도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곳 어디에서도 정당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지를 못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운명입니까? 자, 자칫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만약에 예정했다라고 이것을 풀어간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모습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명론, 또 뭐 대한민국에서는 팔자수관이다 그래서 이 팔자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선택이 아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와 불교 토양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팔자속 아니야? 다 뭐 자기 팔자지?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운명이고 팔자라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운명이나 팔자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면 운명론과 팔자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정론의 범위는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적용. 이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적용을 잘못하면은, 성도들에게 이 적용을 잘못시키면요, 성도들이 운명론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 예정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예정,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누구의? 하나님의 선택.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창세 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에게 주어진 예정 가운데서 이 예정의 범위는, 자, 첫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범위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선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일을 펼쳐 나가심에 있어서 필요한 요인, 이거에 대한 필요한 요인.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필요한 요인은 바로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복음 전했다면은 복음을 듣고 와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야 할 교회가 필요하겠죠. 교회 안에서 헌신과 섬김과 봉사, 하나님께 물질 드림, 이 모든 요인이 필요해요. 이 요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이 요인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또는 교사나 목사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는 그럼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냐?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이런 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차출당해서 온 사람과 자원해서 온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직임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은 선교사, 똑같은 목사, 똑같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직임은 똑같을 수 있는데
차출당한 사람과 자원에서 온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열정이 달라요. 열정이 달라요. 그리고 열정의 불이 중간에 꺼져, 자기가 온 사람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불이 안 꺼져. 안 꺼지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것은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거지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출한 차출병으로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다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 붙여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예정론의 범위는 이 범위이지 나머지 모든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신 거예요. 만약에 삶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맞죠? 응?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응? 그냥 오늘 하루 만족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어요. 왜 오늘 나한테 주신 게 이만큼인데 뭘 구해요? 뭘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어찌 보면 다 실패한 얘기, 실수한 얘기, 거짓된 얘기, 보면은 별로 아름다운 내용이 없어. 인간이 걸어가는 길은 다 그래요. 성경 인물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뭐 누구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들이 본보기가 돼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삶에 대해서 삶은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이들이 잘 살고 있나 잘못 살고 있나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디나의 이 문제가 왔을 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의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77세 될 때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엄마가 앞에서 줄을 타주는 대로 뒤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자기 혼자 무슨 일을 헤쳐나가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속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 해결을 못해. 그래서 그냥 말없이 품삯 그냥 현금으로 주듯이 7년을 봉사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문제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가 거부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세겜과 하몰의 이 문제도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그냥 디나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원주민에게 와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재산도 주신 거잖아요. 그쵸?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것마다 검은색,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뭐 개입하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머리가 없어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디나 문제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아들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죽어야 하는 살인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만드는 요인. 그러니까 야곱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야무지게 자기 인생의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삶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인 야곱이 이런 선택의 문제를 순간에 잘 결단하고 이 문제를 선한 길로 풀어가는 것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 사건이고 자식이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디나가 지금 세겜의 집에 붙들려 있는데도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니까 이 동생을 찾아오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남자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살아가는 삶이 온전치 못하니까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잘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야곱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어요. 매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세요? 항상 시르에 빠져 있을 때, 인생의 문제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주변 머리 없이 해결 못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임하시냐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숫곳에 가서 우리간 짓고 집도 짓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가다가 세겜 성읍까지 갔어요. 이때 하나님이 임하셨나요? 안 임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싶을 때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언제냐면 가장 슬럼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식들과 야곱인 아버지가 충돌하고, 그리고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게 미묘한 감정이 맴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베델이에요. 우리가 베델을 선택하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베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일인 거죠. 베델은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구나, 네? 그러면서 고백했던 자리, 그 자리가 베델이니까 그곳에 가서 제단, 즉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은혜, 선민이 되는 것, 그 선민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요인들, 이 요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모든 삶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선택이에요. 아버지에게 먼저 갈까, 형과의 문제를 먼저 풀까, 베델로 먼저 가야 될까, 이거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제일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뭐 안 해도 될 서원이지만 돌아오게 하시면 여차히 저차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참 야곱은 말 그대로 야곱이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뭐 인생의 삶에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자식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응? 아무리 부자이면 뭐예요? 집안이 평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봐, 살 소생이 없어. 소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겨운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에야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차, 내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신상이 있고 우리가 정결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왜 내 아들들이 살인을 해야 하고, 왜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충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얼마나 심히 근심을 했겠습니까? 뭐 자민들 왔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선택을 언제 했으면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괜찮아요. 늦었다 싶을 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오자마자 올라갔더라면 그동안 여기에서 머무적거렸던 또 많은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 안 잃어버렸죠? 자식이 이제 디나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처녀성을 잊어버리면 이때는 총각에게 시집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이나 세 번째 부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평생 혼자 살든지 뭐 이런 불행한 문제 만났으니까 이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 용어가 그렇게 처절해. 베델로 올라가자. 응? 이 말이 내가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그게 처절해. 성경을 읽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요, 막 심장이 막 멎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제 생각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베델에 오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으면 내가 그곳에서 서원을 했다면 왔어야 하는데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게 언제예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결정했던 이 때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유턴한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복강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안에 있는 자아를 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꺾였어야 될 자아를 지금 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지금 여기 세겜에 와서 실패하는 데까지 온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그만큼 인생에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되게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꺾지 않은 것.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삶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포기해버린 야곱. 결국은 야곱을 살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에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절뚝거리게 하고 에서에게서 살아나게는 하셨지만 결국 그때까지 야곱은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역행하고 가잖아요. 응? 오죽하면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겠습니까? 야곱은 안 꺾은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지금 세겜 성읍까지 온 이 텀의 기간 동안에 야곱은 자식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살인하게 하는 이러한 인생의 아픔을 다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으려 한다. 예배가 생각났다. 나 교회 가고 싶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는데요. 그 핑계로 1년 동안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서 야곱처럼 잃어버리는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나를 빨리 꺾고 제단 쌓고 싶다. 이게 마음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가족들, 같이 움직이는 모든 노비들,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신상들. 귀에 다른 것도 이 영적 의미로 그냥 귀고리가, 멋을 내기 위한 귀고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귀고리이니까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몸에 지니고 집에 있는 요기조기에다가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인생에 많은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예배 생활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빨리 회복하시는 게 누구에게 좋다? 그럼요. 뭐 하나님 뭐 제가 없으면 이 교회는 손해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네? 내가 대단하게 교회에서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 하나 빠져나가도 교회 끄떡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걸 묻을 때에 세겜 근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으니 다행이지, 이거 아깝다고 가지고 가서 베델에 묻었다면 이거 또 팔 거야 아마. 예? 또 파서 또 다시 또 그걸 쓸 거라고요. 그런데 세겜 성읍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세겜 근처는 오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 자녀들과 충돌하잖아요. 아버지를 대들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엄청 풍파가 왔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땅 세겜. 여기에 다시 올라가고 싶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든 걸 묻어. 그러니까 세겜에서 다 끝내야 돼요. 세겜에서 다 끝내고 세겜에다 다 묻고 세겜에서 버리고 생각도 다 세겜에다가 묻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여기 있잖아요. 에? 보세요.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잖아요. 응?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처신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적고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세겜 성읍 남자들을 죽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했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야곱은 소심하고 약간 좀 비열해. 비열한 데다 두 가지 모습인데다가 집안의 문제도 해결 잘 못해내요. 참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왜 또 그런 야곱을 또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은? 응?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문열이 같은 존재를 사랑해야 은혜도 줄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사랑해야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자기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문열이를 사랑하는 사랑,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 애틋한 사랑. 그래서 누구도 사랑하신 것이다? 나도 사랑하신 것이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영성이라고 하냐면, 영성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자, 바울의 영성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다메섹이에요. 바울의 영성의 자리는 다메섹. 야곱의 영성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그렇지,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네가 삼촌에게 갈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늘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후끈후끈 뜨끈뜨끈을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면 우리 영성의 출발점, 그 은혜 받은 그 출발점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수십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은혜의 그 자리로 출발점으로 이제 도착했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진짜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 속고 속이고 상처받고 또 막 가정 안에서 힘겨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힘겨운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진짜 참 많은 심오한 생각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제 거기에서 죽었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거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 선민으로서의 복인 거예요. 선민으로서. 아니, 야곱은 이미 많은 재산 이끌고 왔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 육신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약속의 자녀, 선민으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소통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게 뭐냐면, 구원 한 번 받았어도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남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쳐주신 사건은,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쳐주신 사건. 자,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쳐주셨어요.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세겜으로 가고 또 뭐 숲곳에 머무르고 자꾸 삶 속에서 곁길로 가. 그래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베델,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델, 그곳으로 다시 원상 복구해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더라? 가나안에 다시 들어와서 복을 주셨다 그러죠?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이 다시 느껴지는. 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내가 멀어진 거지, 내가 변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돼서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의 자리로 왔더니 하나님이 느껴지고 교통이 되고 뻥 뚫린 듯한 이 좋은 느낌이 왔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약속의 자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너무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안 꺾었다는 얘기예요. 변화 안 됐다는 겁니다. 환도뼈만 부러진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했지만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로 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 베델에 와서 이제 나하고 소통되니까 이젠 좀 변화된 삶을 좀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정, 이게 예정인 거예요.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특별 계획입니다. 이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계획, 예정이죠. 이게 예정인 거죠. 이 예정 때문에 삶을 형편없이 선택하며 살아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도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매일 똑같은 말씀 하시죠. 임하시면 늘 같은 말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영적으로 좀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야곱이 사는 삶을 보면 그렇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